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교회에서 병든 자가 있을 때 장로들을 청해라. 교회의 이제 지도자들이죠. 교회 리더급들을 청해서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기도를 할 때 이제 병들어 있을 때 물론 스스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교회 장로들을 이제 청해라. 기도를 부탁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병든 자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5절 말씀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를 믿는 것 또한 이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특별히 병든 자 있죠. 몸이 아플 때는 스스로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몸이 아플 때 조금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아프면 스스로 기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사람들을 초청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 사람을 초청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 또한 믿음입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신뢰해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기도를 부탁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부탁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고 이제 힘든 점이 있는데 이제 기도해 달라. 부탁하는 그런 순간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내가 이제 믿음이 좀 성장해서 남을 위해 기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걸 이제 중보기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보기도 있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 특별히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있죠. 그런 중보기도, 그런 사람들이 합심해서 하는 그런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심지어 15절 보시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 보시면 혹시 죄를 범한 사람일 수도 있죠. 죄 때문에 온 병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시키기 위해 그 병을 주신 경우도 있을 거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결국 그 믿음의 중보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죄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16절 말씀처럼 하면 된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기도할 때 먼저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그러면서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금요일 기도에 모이는 이유도 바로 그건데요. 함께 모여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병 치유를 놓고 같이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 고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고 성경에서 하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 기도라는 것이 누가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있고 또 누가 기도한다고 응답이 적고 그런 거 아니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를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는 거고 초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 신앙 수준 상태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의인이 아닌 정말 그야말로 탕자처럼 오면 역사하는 힘이 적거나 없다. 역사하는 힘이 크고 적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 지었을 때, 방황할 때, 힘 없을 때, 믿음 적을 때 의인 같은 사람, 물론 우리가 의인, 악인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믿음 좋은 사람, 그 사람의 간구를 요청하고 도움 받으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우리가 물론 그 개인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이제 스스로 하는 게 나아가면 되겠지만, 인간은 결국 혼자서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같이 있어도 못하는데 혼자서는 더 못하거든요. 우리가 공부할 때도 도서관에 가서 모여서 공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부할 때도 도서관에 모이고 학교에 모이고, 사람들이 서로 모여야 서로의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 하나님의 성전, 교회라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면서 믿는 자들이 합심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도록 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잘 유지시키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 목적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인간은 같이 모여서 정해진 시간에 합심해서 모이지 않으면 예배하는 삶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 아까 얘기했다시피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죄에 대한 얘기 없이 병이 잘 안 낫는다.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뭐 특별하게 역사하신 경우도 있겠고, 먼저는 회심의 불을 일으키고 낫고 나서 회개시키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떠냐면은 죄가 있고 회개하지 않은 그 마음의 어떤 더러운 상태로 하나님께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없잖아요. 먼저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의를 위해서라도 깨끗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을 가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일단은 죄를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저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몸에 임하려면 일단은 내 죄부터 고백하는 게 맞다. 근데 회개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이 듣지 못하게 하는 게 맞다. 근데요, 저도 개척하고 교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죄 회개를 하나님께 하는 것도 좋은데 서로 고백을 했더니 그때 역사가 크다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놀란 건 뭐냐면은, 회개를 내가 주님 앞에서 아무도 없을 때 하는 것이 또 좋지만, 능력 있는 회개는 이제 이런 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행동 있잖아요. 그럴 때에 엄청 그 치유의 현장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람들끼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는 죄라는 것은 뭐냐면은 은밀하게 감출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이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가 약점이나 죄는 숨기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본래 숨고 은밀하게 감추고 이제 이것이 특징인 건데, 성령을 받으면은 내 죄를 까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성령 안 받아보면 몰라요, 이거는. 성령의 큰 기름 부음을 안 받아보면 이 말을 이해를 못 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걸 또 남 앞에서 부끄럽게 얘기를 하나. 자, 이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 맞고요. 근데 이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초창기에. 그래서 그때 그 회심의 불 이런 게 있는데 회심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이 불을 받게 되면 어떻냐면은 내 죄를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져. 그게 회심의 기름 부으심이거든요. 본래 내 죄를 숨기고 싶고 연기하고 싶고 감추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내 더러운 모습을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들추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너무 부끄러워, 자존심 상해. 이게 지배적인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내 죄를 누가 몰랐으면 좋겠어. 내가 좀 잘했던 부분만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 신앙이 지금 안 좋은 거 몰랐으면 좋겠어. 이게 당연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다 그런 상태잖아요.
근데 제가 사모하는 그 어떤 성령의 엄청난 그 강력한 임재하심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지만 그 회심의 불이라는 게 일어나면 정말 전기같이 그 온몸을 강타하는 성령의 그 역사가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네? 자기 죄를 얘기하고 싶어 못 살아. 그러니까 내 죄를요. 네? 이 온 천하에 밝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붙잡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 이런 죄를 지었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겁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해라. 그러니까 억지로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령이 임하지 않은 지금 어떤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서는 내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서로 상대방의 죄를 까발리잖아요. 너 이렇게 살지 마. 너 왜 이랬어? 네가 먼저 잘못했잖아. 네가 먼저 잘못했잖아. 난 잘못 없다. 네 죄를 네가 몰라? 너 아직도 못 깨닫겠니? 넌 이런 죄를 저질렀어. 계속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잖아요.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고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했고 분명히 이 사실은 맞고 근데 이게 잘 보이는 거죠. 내 죄는 안 보여. 안 보이고 난 잘못한 게 없어. 그냥 상대방이 잘못했고 네, 그 사람을 좀 고쳐주고 싶고 지적하고 싶고 그렇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이제 일반적인 그 모습인데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강력한 회심의 불을 받게 되면 내 죄를 얘기하고 싶다. 네. 그 왜 그러냐면은 감추어진 죄가 스스로 드러나면서 그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죄가 떠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숨어 있어. 음란 마귀든 은밀한 죄든 더러운 생각이든 다 숨어 있다는 거죠. 숨어 있는 죄나 마귀나 뭐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죄든지 마귀든지 뭐 더러움이라든지 내 안에 영적인 어두움들이 밝혀지고 떠나갈 때는 내 정체가 이거다라고 말하면서 나가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입을 통해 나가요.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건데요. 영적인 걸 설명하는 건데요. 입술에서 소리를 내면서 나는 이거야 라고 내 정체를 밝히면서 떠나가는 과정이 회개의 그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계속 사기를 쳤다고 칩시다. 맨날 거짓말하고 사기 쳤다고 쳐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면은 계속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살다가 사람들 날 착한 줄 알아. 사기꾼인데. 근데 이제 회심의 불을 받았어. 회심의 불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얘기하는 거죠. 나는 사기꾼이고 거짓말했고 더럽고 얼마만큼 거짓말했냐면은 이 정도 수위까지 했다. 심지어 여기까지 가봤다. 그리고 이 말도 다 거짓이었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거짓말이었고 이걸 숨기기 위해서 이런 간교한 짓을 했고 꼼꼼하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재고백을 하게 되는 나는 이렇게 더럽고 이런 생각을 품었고 이만큼 타락했다는 걸 얘기를 막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회개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날 오해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알 수 있도록 까발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더러움을 내가 스스로 토해내면서 그게 토해내는 순간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토해내고 밝히는 순간 그 죄가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체를 밝히고 내 속내를 드러내고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끝난 거거든. 나간 거거든. 다시 말해서 계속 죄를 숨기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가식 떠는 사람. 그 계속 가식 떨게 돼. 그러니까 계속 숨기고 계속 연기하잖아.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죄를 떠벌리고 까발릴 때 그게 떠나가면서 우리 생각하잖아. 부끄럽잖아. 맞아요. 근데 부끄러운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것 역시 또 죄거든요. 사람 의식하고 사람 신경 쓰잖아. 감옥 갈 거 예상하고 질러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저질러야지. 감옥 갈 만한 죄면은 초대교회 있잖아요. 서로 막 쌀 훔치고 이런 거 다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집회하면 경찰들이 잡아갔대요.
그랬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죄를 까발리고 뭐 훔쳐먹고 뭐 도둑질하고 그런 거 사람들이 다 밝혔어. 감옥도 많이 갔죠. 감옥 가야지. 잘못했으면 가서 죄값 받으면 됐지. 아무것도 겁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의 불이 일어나면 겁날 게 없다. 왜 겁날 게 없냐면은 아니 감옥 가서 죄값 받으면 되고, 사람한테 욕먹을 짓 했어? 욕 먹어야 하고 그래야 마음이 편한 거죠.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싶다 이 마음이 들거든. 지금 여러분 그 무섭지 않아? 근데 회심의 불을 받으면은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양심이 있게 된다 그겁니다. 아니 내가 죄 지었는데 대가 지불 해야지. 그리고 내가 잘못했잖아. 용서를 구해야겠다. 사람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겠다. 자존심이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자존심 세우면서 잘난 척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존심 세우면서 고집 부리는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 손해보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내 죄를 얘기하면 사람들 날 정죄할 거고, 저 사람 저렇게 더럽구나 할 거고 날 싫어할 건데, 맞아요.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근데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라는 그 속박이 있어. 그게 역시 또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죄를 고백하면서 어떤 자유함이 생기냐면 사람들 의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내 죄를 까발리고 고백하고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으로서의 자유함,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자유함, 내 죄에 대한 자유함, 그것이 바로 죄에서 자유해진다 그 말입니다. 내 죄를 얘기해도 상관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 영이 경건해지기 위해서라면 사람의 평가나 시선 따위는 하나도 신경이 안 쓰인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거든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면 또 뭐가 좋냐면은 남이 욕해도 노신경, 신경이 안 쓰여. 남이 나를 욕하는 것에 아무 신경이 안 쓰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상처를 안 받으면 또 뭐가 좋냐면은 진리를 말할 수 있어. 가식적인 말 안 해도 되고, 거짓말 안 해도 되고, 이미지 관리 안 해도 되고, 속일 필요 없고, 그런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이거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거짓말 안 해도 돼. 날 연기 안 해도 돼. 연극 안 해도 돼. 진실만을 말할 수 있어. 그리고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당당한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돼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은 죄라는 특징이 그거예요. 죄라는 것은 은밀하게 숨어있고 감추어져 있고 감추고 싶고 떠나지 않아서 우리 마음에 늘 웅크리고 숨어있는 게 죄, 더러운 죄인데 이 죄를 숨기고 감추고 들키지 않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그래서 내 열등감 감추려고 숨기고 나 자신도 숨기고 내 가족도 숨기고 내 이력도 숨기고 다 숨기잖아. 돈 없는 것도 숨기고 뭐 다 숨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 가식적이고 서로 연극하면서 서로 잘 사는 척하면서 서로 괜찮은 척 행복한 척하면서 서로 연기하고 서로 힘들잖아. 응? 서로 힘들고 서로 가식 떠느라 힘들고 집에 가면 퍼지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울증, 스트레스, 화병, 기타 등등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성령의 터치를 받고 회심의 불길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서로의 은밀한 죄를 고백하는 거죠. 상대방의 죄는 관심 없고 내가 내 죄 저지른 거, 그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죄를 평가질하게 되어 있어. 그 사람은 아직 성령 똑바로 못 받은 거야. 남 얘기하지 말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또 자기 죄를 서로 자기 죄만 고백하는 거야. 그러면은 자기 죄를 얘기하고 상대방의 또 죄를 들으면서 서로 공감하는 거죠. 아, 나는 악해. 아니야, 나도 악해. 너도 악해. 나도 악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똑같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누면서 서로 위로받는 거죠. 아,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구나. 저 사람은 그렇게 강해 보였는데 저 사람 저렇게 착해 보이는데 저렇게 더러운 죄가 있다고 고백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위안을 받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서로 엄청난 동지애가 생겨요. 이 친밀함은 가족을 뛰어넘거든요. 정말 피보다 진한 게 생깁니다. 자신의 죄를 공유한 사람에게 온갖 것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형성되면 가식을 떨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죄 고백하는 사이. 뭘 숨기겠습니까? 죄를 서로 고백하다 보면 공동체에 자유함이 생긴다. 그리고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죠. 가식하거나 연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서로 간에 계속 죄를 고백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오픈하면서 서로의 죄를 들으면서 치유가 되는 거야. 신기하게도. 그래서 죄를 숨기는 모임에는 상처만 받아. 있는 척, 좋은 척, 괜찮은 척이 아니라 서로 상처받거든요. 아, 나만 힘드네? 나만 거지네? 이렇게 되는 거야, 삶이. 근데 서로 죄를 고백하다 보면 온갖 거 다 나오잖아. 그러면은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 힘들구나. 내가 힘든 것을 털어놓았지만 정죄하지 않는구나. 이런 위로, 치유, 회복, 공감, 마음을 오픈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면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성령님도 역사해. 실제로 질병도 낫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생뚱맞은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다니다가 있자 딴 교회 갔어.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죄 고백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 고백하고 영적인 얘기하고 너무 당연한데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잠시 다니다가 딴 교회 갔어. 딴 교회 가서 이거 하자고 얘기했어. 목사님 죄 고백 저 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할까요? 이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 우리 이런 프로그램 없으니까 그런 거 못합니다 하고 거절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그 교회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또래 없어서 나가. 거기는 죄고백 안 해서 나가. 그 형제가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걸 지금 하고 싶다고 목사님한테 건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생각이 갑자기 나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생뚱맞게 교회 가서 목사님 전도사님 성경책에 이렇게 적혀있는데 저 재고백 할 건데 어디 가서 할까요? 누구한테 할까요? 지금 할까요?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게 아닌데 초신자니까 잘 모르겠죠. 아무튼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냥 손 들고 저기요 저 지금 재고백 한번 해볼게요. 이게 아닌데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예,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은 네? 우리가 하고 싶다고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갑자기 생뚱맞게 여러분 모아놓고 자 죄고백 해보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거는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어떤 모임에, 뭐 예배든지, 그냥 밥 먹는 자리든지, 국수 먹는 자리든지, 셀모임 하는 자리든지, 이거는 그냥 불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 강제로 하면, 이건 부작용이 있습니다. 강제로 하면 큰일 나요, 이거는. 강제로 했다가는 정말 가스라이팅 밖에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한 사람의 회심하려는 사람이 먼저 일어나서 그 사람이 회심의 불길을 증거할 때 일어나는 불길인 거지 이건 사람이 프로그램 만들어서 자 재고백합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만약에 프로그램화해서 재고백 시간 만들잖아요. 우리 그러면은 고백할 만한 죄 예쁘게 쓰잖아요. 고백할 만한 죄 네? 이렇게 하면은 또 예쁘게 쓴다. 저는 마음에 불손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뭐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하는 게 인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회개를 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죄 나눔하는 것도 나눌 만한 것만 골라서 나누잖아요. 이 정도 하면 진실하게 보이겠다. 이 정도 하면 수준 있는 나눔이겠다라는 그 수준까지 꾸며서 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프로그램으로 못해요. 불길이 일어나야 돼.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단지 제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런 성령의 역사들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원리를 기억해라. 서로 너희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 그리고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야 된다. 너희가 믿음도 없으면서 뭘 기도하냐 요청해. 의인의 가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네가 기도해서 안 되면 믿음 좋은 사람에게 부탁을 해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까. 그래서 공동체에서 이제는 모여서 기도를 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털어놓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병이 있을 때는 서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기도를 받는 사람은 좋겠죠. 병이 낫거나 자유함이 생기니까. 근데 더 상급이 있는 자는 무엇이냐면은 그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고.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겠죠. 여러분 다 힘든데 네? 다 기도받고 싶잖아요. 근데 모두가 기도받고 싶고 도움받고 싶지 누가 공짜로 기도를 해주고 싶냐고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없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봐요.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시간 내기 힘들죠. 기도 받으러 오는 것도 귀찮잖아. 사실은 기도 해준다고 해도 안 오잖아. 근데 아니 공짜로 무료로 기도를 해준대. 그 의인 아닙니까?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고 영성을 키워서 봉사를 한다. 이런 자들이 교회 장로로 아주 적격인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하는 자는 의인이다. 그 사람은 역사한 힘이 클 것이다. 한 번 더 얘기하면 기도를 할 때 내 기도만 해. 의인이 아니야. 역사한 힘이 작아. 내 남 기도를 하잖아요. 남을 위해 기도한다. 그 사람 역사하는 힘이 능력이 있다. 힘이 크다. 그러면은 나는 기도 능력이 있는 사람일까 없는 사람일까? 네 기도만 해서 능력이 없는 사람. 넌 능력이 없구나. 저는 남 기도를 엄청나게 해요. 열방과 세계 선교를 위해 북한을 위해. 너는 힘이 크다. 기도하는 영역이 클수록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할수록 그리고 원수를 위해 기도할수록 그 사람은 이미 기도 능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 능력이 없는 사람은 나 자신과 내 가족, 내 자식만 위해 기도한다. 내 자식만 기도해.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야. 이기적인 그냥 수준 낮은 초보자. 그 사람은 기도빨이 없어요. 근데 계속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무조건 능력 받았거나 받을 거거나 받아 있어. 그냥 그 사람은.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안 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대단한 사람인 거죠. 상급이 있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시간을 내서 마음을 내서 그 사람에서 눈물로 기도한다.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 상급이 있는 사람,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 사람은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과 모여 기도해야 되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교회에서는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하죠. 병든 자 있으면 장로들을 청해라. 그래서 요청해서 이 사람들에게 좀 부탁을 해라. 그러면은 그 장로들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교회 중직자들이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믿음의 기도, 다른 사람을 좀 신뢰하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를 믿는 그리고 어떤 이웃을 위해 모여서 하는 이런 기도, 이런 기도는 병든 자를 고쳐줄 수도 있는 강력한 기도가 될 것이고 설마 죄 지었더라도 사심을 받아서 결국에는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죄를 털어내고 자유함을 얻어서 병 낫기를 기도하면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플 때 모여서 기도해라.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요청받은 자는 또한 섬겨야 한다. 너희 중에서 중보기도를 할 자가 있느냐? 그는 의인이다. 너희들이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클 것이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런 역사와 기적들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서로 모여서 기도해야 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 335 모여서 서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모여 기도하며 또한 우리의 죄가 서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인간적인 힘으로는 잘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모일 때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또 서로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기적이 우리 교회에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책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세워주시옵소서. 서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큰 기적과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를 받는 자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를 하는 자에게 더 큰 상급을 주셔서 수많은 기적들이 따라다닐 수 있도록 더 큰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물질 축복 주시고 앞으로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중보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많은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